실패. 마치 연애하다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조합이 됐는데, 여러분, 실패 또 실패 그리고 퀘스천 마크. 이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연애하자가 훨씬 낫죠? 성공 또 성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 성공 또 성공보다는 실패 또 실패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이것도 잘못됐고 또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후회스러운 일이 항상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실패를 자꾸 거듭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쉽게 그런 얘기하죠. 불순종해서 그래. 순종했으면 성공했겠지. 그럼 역으로 순종하면 성공 또 성공하는 겁니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은 어쩌면 간단하죠. 순종하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면 성공하니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오히려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까? 이삭이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회방을 당했습니까? 야곱이 불순종해가지고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이 불순종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또 옥에 갇혔습니까? 욥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그렇게 엄청난 시험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봤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순종하여 유럽 선교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애초부터 마게도냐로 가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야말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럼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은 빌립보였죠.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귀신을 그 여인에게서 쫓아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심하게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오게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는데,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지평이 열리나 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엉뚱하게도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야손의 집을 밤에 습격한 겁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해가지고 바울이 밤에 갑자기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바울이 있는 줄 알았더니 바울이 이미 도망가 버렸고, 그래서 분을 품지 못하고 야손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어져요. 바울이 갑자기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베레아로 갔는데요.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 그래요. 좀 더 점잖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또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깡패들이 말이죠, 불량배들이 우리가 찾던 바울이 저 베레아에 있다,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량배들이 바울 잡겠다고 베레아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내려가가지고 아덴,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 헬라 사회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뭐로 유명하죠? 헬라 철학으로 유명하잖아요. 아테네에 가보니까 아레오바고 광장이라고 아클로폴리스 광장입니다. 이 아클로폴리스 광장에 소피스트들이죠. 헬라 철학자들이 뭐 엄청 많은 그 쟁쟁한 헬라 철학들이 와가지고 서로 그 헬라 철학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아클로폴리스 광장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적으로 외치게 되어져요. 사실 사도 바울도 뭐 학문으로 얘기하면 남부럽지 않게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 헬라 철학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독교의 복음을 철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토시 하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가지고 그 쟁쟁한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요,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죽은 자의 부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조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네가 한 말 다시 한번 나중에 들어보자. 잘 듣는 것 같았는데 전혀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아니하였고 단지 지적인 호기심으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테네에서는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아테네는 교회도 세워지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생각 다 포기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는데 각 성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감옥과 채찍, 그리고 불량배들이 쫓아와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쫓겨가는 실패, 또 실패를 연속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이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꼭 여기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했다. 그렇게 만일에 보고를 한다면 교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실패만 반복하고 있는 이 선교사를 바로 갈아치워라. 그렇지 않으면 선교비 안 보내겠다. 아마 그러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마게도냐로 바꾸시고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것입니까? 만일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말이죠, 그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빌립보에 있던 교인들이 감격을 해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바울 사도님, 우리와 함께 여기서 평생 목회를 하십시다.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빌립보 교회를 잘 짓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평생 섬기고 싶습니다. 만일에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환대를 받았다고 하면은 아마 바울이 그곳에서 평생 목회를 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거창하게 잘 지었을 거고요, 그리고 죽어서 그 교회 마당에 매장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바울의 묘가 빌립보 교회 마당에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성지라고 해서 그 땅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도 오히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복음 전하고 거기서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테네에서도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아마 거기서 헬라 제국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교회를 크게 짓고 목회를 잘 했겠죠. 그런데 잡아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니까 바울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아테네까지요, 이게 마게도냐 지방이거든요,
이 마게도냐 지방 전체를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마게도냐 땅이 굉장히 넓은 곳이거든요. 이동하는 거리,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기간, 이거 다 포함해 가지고요, 마게도냐 전체를 가는데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1년 만에 바울은 마게도냐 땅 전체를 밟았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계속해서 쫓겨다니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1년 만에 마게도냐 전체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 바울 자신은 나는 복음 전도자다, 나는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교인들이 바울을 보내줬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불량교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주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이쯤 하면 됐으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세요, 그리고 바울을 보냈겠습니까? 결국은 불량배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습격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덴으로 그 밤에 황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요, 교인들도 바울을 그렇게 급히 보내놓고 바울에게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가자, 바울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까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자, 그러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였었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뭐였냐면 이 교회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였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였고요, 세 번째로는 소망 중에서 인내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주 머물러 있으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하게 성장시켰겠습니까? 복음 전해놓고 쫓겨서 도망쳤는데 교인들이 스스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갔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것이 빌립보 아닙니까? 나중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바울이 편지하기를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도할 때마다 탄식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 너무 기뻐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좋았던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쫓겨다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패 또 실패인 것 같지만 조금 후에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사실은 성공 또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계속해서 실패만 하고 있다, 계획했던 일이 하나도 되지 아니하고 자꾸 실패만 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실패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승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독특성이 뭡니까?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지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대역전극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처럼 느껴졌을런지 모르지만은 사망 권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역전극을 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역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펜실바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긍정 심리학을 시작한 사람인데요. 이분의 책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단체 사진 찍을 때 사진사가 뭐라 그래요? 활짝 웃으세요 그러잖아요. 네? 웃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치즈 하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웃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교수가요, 사람들 단체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 미소에 두 가지 타입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듀센 미소라고 하는 건데, 듀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듀센 미소라 했는데, 이것은 정말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미소입니다. 이 듀센 미소는 웃으면은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에 주름이 맺힌다고 그래요. 마음이 활짝 열 진짜 웃는 걸 이렇게 듀센 미소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팬 아메리카 미소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미국에 팬 아메리카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팬 아메리카 항공사의 여승무원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자기 회사를 광고할 때 웃는 미소. 그건 진정한 미소가 아니고 웃으라고 하니까 웃는 것이고 웃어야 하니까 웃는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는 그런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겁니다. 이걸 이제 팬 아메리카 미소라 그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이분이 밀스라고 하는 여자 대학의 1960년도 졸업 사진을 보니까 거기 졸업생이 141명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은 끝까지 안 웃었어요. 웃어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고 안 웃은 아이가 3명 있었고, 나머지는 다 웃었는데 보니까 이 듀센 미소를 짓는 학생이 한 반쯤 되고 팬 아메리카 미소를 짓는 사람이 한 반쯤 됐던 겁니다. 근데 이 교수가요, 이 학생들이 27살 됐을 때, 또 47살 됐을 때, 그리고 52살 됐을 때 이 학생들을 다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듀센 미소를 지었던 학생들이 훨씬 더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여학생들이니까 예쁜 여학생도 있고 안 예쁜 여학생들 좀 있잖아요. 안 예쁘다면 좀 그렇지만 좀 덜 예쁜 여학생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쁜 여학생하고 예쁘지 않은 여학생의 결혼생활 만족도 이것도 조사를 해봤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나왔답니다. 할렐루야. 생긴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듀센 미소 활짝 마음이 열려가지고 활짝 웃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고요, 팬 아메리카 미소를 짓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분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자들 수녀원 있잖아요. 이 수녀원이라고 하는 환경은 어느 수녀원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또 의료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비슷하죠. 카톨릭 교회에서 어느 수녀원은 잘해주고 어디는 못해주고 이러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녀원의 원장 선생님의 멘탈리티에 의해 가지고 이 수녀원이 밝고 기쁨이 가득하고 아주 정말 그 웃음이 많은 그런 수녀원이 있는가 하면은 원장 선생님이 너무 까다롭게 따지고 들고 막 그래가지고 수녀원 분위기가 굉장히 칙칙하고 어두운 그런 수녀원이 있는 겁니다. 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굉장히 분위기가 밝고 기쁨이 가득한 이 수녀원은요 85세까지 사신 수녀가 90%나 되고 94세까지 산 사람도 무려 54%나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좋으니까 장수해가지고 94세까지 사신 분이 54%나 되는데요,
반대로 분위기가 딱딱하고 엄격한 수도원에서 평생 지낸 수녀들을 조사해 보니까 85세까지 사신 분들이 34%밖에 안 돼요. 아까는 90%였는데 34%밖에 안 돼요. 94세까지 산 사람은요 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는 54%였는데. 수녀원의 분위기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활짝 웃으면은 장수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긍정심리학, 마음을 즐겁게 하고 밝게 웃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말이죠, 우리 교회에 두 분의 외부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 오전에 지역교회는 호주 시드니의 그 유대인 연구소 소장이신 정원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공부를 많이 우리에게 시켜줬어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또 많은 오해도 풀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북한선교대학의 양무진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강의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날 너무 부자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많은 거를 좋은 교수님들한테 배우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강의를 마치고 똑같은 얘기를 나한테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이 교회 교인들처럼 강의에 집중을 하고 아주 반응을 잘하고 정말 표정들이 밝아가지고 강의하는데 너무 재밌었답니다. 다음에 또 좀 불러달랍니다. 강의하는데 재밌었대,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나는 그 기쁨을 매일 새벽마다 느끼고 있고 주일날 4번 설교하는데 매 시간마다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 진짜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이고요,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몰라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지금쯤 설교하면 반쯤은 자고 있는데 지금 한 분도 주무시는 분이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표정이 밝고 뜨시한 미소를 짓는 분들이니까 다 무병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면 더 좋은데. 네. 무병장수하실까 봐 겁이 나서 아멘은 못합니까? 뜨시한 미소, 마음이 열리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러면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이 사건이 성공 또 성공입니까? 아니면 실패 또 실패입니까? 어떤 사람의 눈에는 실패의 연속이라고 보여지고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성공의 연속이라고 느껴질 겁니다. 지금 같은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같은 사건을 대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게 실패 또 실패한 것이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건 성공 또 성공한 것이다,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이건 완전히 관점의 문제입니다.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판할 것이고요, 긍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울에게 임한 환난과 핍박 때문에 오히려 그 넓은 마게도냐 땅에 1년 만에 바울이 그 땅을 다 밟고 거기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었다.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결국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저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자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 생각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그런 단순한 적극적 사고 방식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다니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섭리 속에 우리의 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도 그랬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무슨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분명히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결국은 그것이 놀라운 은총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사순절에 시편을 새벽마다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이 참 많은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체험하면서 써나간 시가 시편입니다. 제가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30편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노염은 어떻다고요? 잠깐이에요. 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잠깐입니다.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잠깐과 평생을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옵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예전에는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는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광명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다보게 하시고, 실패 또 실패가 아니라 성공 또 성공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눈이 너무 육신적으로 세상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면 실패하고 쫓겨다닌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며 마게도냐 전체에 그렇게 빠른 시간에 복음의 씨앗이 뿌릴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바라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실패 또 실패를 했다고 탄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 붙잡고 승리 또 승리, 성공 또 성공했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벅찬 감격이 우리 삶 속에 늘 충만할 수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신령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지만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대적하고, 옛날 바울이 쫓겨다니고 또 쫓겨다녔던 것처럼 그런 험악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이 느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또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